앞뒤 손을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은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삶의 현장에서의 믿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말틴 루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도전을 받고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흔히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을 강조할 때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의 100%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도 없다는 것. 우리는 0%의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12장 또 갈라디아서 4장 이후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걸 강조하고, 후반부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과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거기 보면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그 인생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탐욕을 부리고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산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14편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가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시편 14편에서도 나오신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다 함께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죄악을 행하고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여름 장마철이 또 왔습니다. 또 휴가철이 오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마음껏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야고보는 5가지로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욕심을 부리며 싸운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 세상은 계속 전쟁의 소식으로 끊임없이 시끄러운 때입니다.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흑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경찰들이 사살이 되고,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또 국제 정세를 보면 여러 가지로 한국이 또 사드를 배치한다 가지고 중국은 당장에 또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로 힘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이러한 위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근원이 무엇이냐? 그건 욕심이고,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싸움질을 하는 거죠. 특별히 IS는 또 국가 선포한 지 2년이 됐다. 그런데 계속해서 또 전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테러를 저지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마음껏 욕심을 부리면서 뭔가를 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 15절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느니라.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투고 싸우고 욕심부려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응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여름 세상이 욕심을 부리고 싸움을 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하는 이런 끊임없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일이 반복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은 세상과도 싸워야 되지만 또 하나 야고보에게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쓰고자 하는 그런 사리사욕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다투며 욕심부려 살아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욕심이란 것은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욕심껏 구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평생 싸워야 할 일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처럼 욕심 부리면서 싸우고 다투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름철 특별히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 호흡함으로 삽니다. 지난밤 깊은 잠에 빠졌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시고 숨쉬게 하시고 숨이 멎지 않도록 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기도를 멈추면 죽는 거예요.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마음이 빼앗기는 이런 여름철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들처럼 욕심과 탐심으로 정욕으로 싸우며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응답이 그치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죠. 또 휴가도 가고 친구끼리 가족끼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과 벗을 할 수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유혹에 미혹에 빠지기가 쉽다. 세상과 벗되는 것을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 우리를 사모한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저렇게 20장 10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탄식한다. 그것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시기한다 그랬습니다. 시기, 질투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없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벗이 되는 복된 삶이 올여름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벗이 되어 살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부터 시작해서
800년, 9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었더라,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나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이런 말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이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하잖아. 내 안에 너 있다? 무슨 얘기요? 아무리 뜨거운 여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하면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왕이로소이다가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자기를 낮추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는 겸손했고 그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짐을 질 때, 무거운 짐을 질 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을 중직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지게꾼이 빈 지게를 지고 갈 때는 똑바로 서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이 점점 무거워지면 자세를 낮추어야 되고 무게중심을 낮추어야지 뻗팅기면 뒤로 벌러덩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크고 책임이 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클수록 주님 앞에 낮추는 겸손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올라갈수록 교만할 거냐,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라갈수록 겸손할 거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직분을 받는 것은 충성하라고,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겸손으로 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겸손의 싸움을 싸우는 것.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수록 더욱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무지한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평생 싸워야 할 싸움이고 죽도록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바로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게 된 거예요. 결국 교만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가슴이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결국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장 첩경이 되고 바로 이 교만과 더불어 거짓말, 이 두 가지는 사탄의 특징입니다. 결국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예사야 14장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늘 꼭대기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올여름도 겸손하고 더욱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11절 12절에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조를 보면 인간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 눈엔 들보가 있지만 그건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다 보이겠죠.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누구 얼굴이 안 보입니까?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거울이라.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보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소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율법의 준행자가 돼야지 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감히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에 대들보가 있지만 그걸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그 티를 찾아내느라고 모두 다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 만약 그 사람들을 청와대로 팀을 만들어 들여보내면 정치를 잘할까요? 경제 평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맡기면 잘 굴러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원망과 불평, 비방으로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봤더니 그 기사가 떴는데 SNS에 올라온 그 글을 보고서 인용해서 쓴 어느 부장의 글이야.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가르쳐 헬조선 그런다면 헬조선. 헬이 뭡니까? 헬. 지옥이라는 게 지옥. 그런데 미국에서 아주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자기가 한국에 와서 보니 20년, 30년 뒤에 옛날 사람이 와서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다. 동네마다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한 집에 텔레비가 몇 대입니까? 냉장고가 몇 개예요? 뉴욕의 지하철하고
한국의 지하철을 비교하면 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나라,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모두 다 행복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불안하고 모두가 다 안식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왜 그래요? 이유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 열등감 내지는 상대적 빈곤, 그것만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제 리우 올림픽을 하겠지만 올림픽에서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올림픽 정신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1등 금메달에만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등부터는 다 죽어야 되는 나라. 그러면 헬이지 뭐.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민족은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정책적으로 키우는 두 학과가 있어요. 하나는 의과대학. 끊임없이 사고가 나니까 형제자매 일가 친족 중에 다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몸만 다칩니까? 또 뭐가 다칩니까?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과를 정책적으로 키워요.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 계속해서 더 많은 차별을 조장하면서 그렇게 가는 나라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같이 가는 공동 운명체. 아이들을 평가할 때도 절대로 줄을 세워가지고 1등, 2등, 3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체로 분단을 만들고 팀을 만들어서 팀 성적을 내는 거지 개인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들어가죠. 대학 들어가도 똑같아요. 뭐 상대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집단이 아이들이 우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집단도 A 학점은 30% 이상 주면 안 된다. 아무리 우수한 집단도 반드시 C 학점은 30% 이상 줘야 된다. 규칙이야, 규칙. 그래서 성적을 집어넣으라 그러니 비율이 안 맞으면 성적 입력이 안 돼요. 대한민국의 GNP가 얼마나 올라갔고 옛날 30년, 40년, 50년 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지금 아이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만 무조건 같은 집단에 놓고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 끊는 거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냐? 교수가 학생을 평가하지만은 그게 어디 바른 평가가 되겠습니까? 판사가 판결을 하고 의사가 진단을 하지만은 오판을 하고 오류를 내릴 때가 얼마나 많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 인생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답게 내 모습을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내가 변화되는, 내가 새롭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 변화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너를 바꾸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변화시켜 나를 천국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고 바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마지막 13절부터 17절에 보면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하는 플랜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허탄한 자랑은 멈춰라.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5절에 보면 꼭 말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지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재물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더운 여름철, 장마철, 또 휴가철이 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욕심으로 한여름을 보낼 것이냐,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의 응답으로 살 것이냐, 세상과 벗되어 인생을 살 것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것들을 통해 교만하게 될 것이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겸손하게 살 것이냐,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살고 비방하고 비평하며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들보를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것인가.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 대한 그런 시편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면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산에 볼 때는 다윗의 무기가 물맷돌 같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는 위치를 옮길 때마다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마음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시글락에 거주하던 다윗은 이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해도 뭐 누가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앞에 결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사계의 백성들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멈추고 올여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결제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 시편 18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813페이지. 시편 18편 1절에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건강을 반석으로 삼고 많은 군사들을, 많은 무기를 나의 요새로 삼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답게 싸우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건강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인생을 맡겼고 그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향하여 말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뭐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곰과 소를 사자를 물리치고 호랑이를 물리치는 그런 대범함이 있고 그런 사람이어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 있어야 편안합니까? 어떤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냐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뜻을 밀어붙이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면서 나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